주일이면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드리는 모습도 제각기 다양한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옷을 정갈하게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얼굴빛도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또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누구가 되었던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누구가 되었든지 참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기도를 그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그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모두 다 기뻐 받으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떤 예배, 그 어떤 기도는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 어떤 예배,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와 또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건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와 기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배와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어떠한 예배, 그 어떠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악한 삶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모든 삶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오직 주일날에만,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온갖 악행을 갖다가 저지르면서 살아가다가 오직 예배를 드릴 때만,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만 마치 자신이 거룩한 적, 마치 자신이 정성을 다하는 듯, 마치 자신이 진실된 그런 신앙이라도 되는 양 나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아니하는 백성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문맥의 앞뒤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듯 행하는도다. 마치 그들이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백성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듯 행하는도다 라고 이와 같이 다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뭐 하는 듯 행하는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마치 그렇게 행하는 척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이 없이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기뻐하시고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갖다가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오직 자기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위해서만 바로 그와 같이 그 욕망에 빠져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함이 전혀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밥 먹듯이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어요. 친밀함도 없어요. 사랑함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때만 오직 주일날에만,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마치 자신이 거룩한 자, 마치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되는 양, 마치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도 되는 양,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갖다가 드리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갖다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이들이 평상시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노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도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찾아 얻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온통 그 방탕함으로써 넘쳐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또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평상시에는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룸사롱으로, 또 저녁 은밀한 시간에는 나이트클럽 등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온갖 방탕질을 다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박질과 이런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전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 양심도 없고 기본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서 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 생각이, 그 기억이,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제 멋대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심히 분노하시는 그 죄악들을 갖다가 밥 먹듯이 행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그러다가 자기 필요할 때가 되면은 마치 거룩한 적,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는 합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 자기의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온통 오직 자기의 욕심과 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그 직장의 그 보스라고 해서, 자신이 그 직장의 상사라고 해서, 자신이 그 직장에 좀 끝발 좀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마치 자기 집 종을 부리듯이, 마치 자기 집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갖 인상을 박박 쓰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의 분노, 자기의 그 못된 성질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또 직장에서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도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그 자녀들,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그냥 개만큼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것은 아니죠.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냥 불같이 언성을 높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마치 개 취급하듯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참으로 개떡 같은 참으로 무리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오직 주일날이 되면은 또 집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권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교회 거룩한 척 나와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자기는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 삶 속에 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싸움과 분란과 미움과 원수매정과 이러한 것들이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 싸움 속에서 그냥 개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늘 그 삶 속에서 분노가 막 터져나오고, 늘 그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분쟁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이 되면은 또 집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장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그 얼굴에 갖다가 그냥 그 가면을 갖다가 쓰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고 심히 분노하시면서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갖다가 모른 척 하시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결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야.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종교적 만족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진짜로 이들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는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제 멋대로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만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참 기도는 이미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잘 아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래야 기뻐 받으실 수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 뜻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온통 가식적이고 온통 위선적이고 온통 더러운 것들로 충만해가지고 마치 우상에게 나아가서 빌듯이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기도를 갖다가 기뻐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거들떠도 아니 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5절에도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식 기도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면은 마치 그 간절함을 갖다가 더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갖다가 굵은 베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고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 땅바닥에 재를 뿌려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심히 슬퍼하는 척을 하면서 자신이 심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갖다가 다 풀어헤치고서 그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이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갖 못된 짓, 온갖 못돼 처먹은 짓을 갖다가 제 멋대로 행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오직 금식 기도를 드릴 때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마치 거룩한 척, 자신이 마치 온갖 정성을 다하는 척, 그렇게 가식적으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이것을 갖다가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위선이요, 종교적인 행위요, 그냥 가식이고 위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전혀 너희의 마음을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너희의 그러한 금식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의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갖 못된 말을 일삼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딱 주일날만 되면은 꼭 딱 자기 필요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마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마치 자기 정성을 갖다가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가식적이고 참으로 위선적이고 참으로 종교적인 행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 어떠한 기도를 갖다가 그렇다면 기뻐 받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있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요 또 기도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함으로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죄악들을 갖다가 멀리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요 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백성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식적인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는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과 같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갖다가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이렇게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우리 일상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늘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식함으로 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늘 무시하고 늘 멀리하고 늘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평상시에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일날이 되면은, 마침내 자기 필요할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드리는 이 예배,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악을, 이러한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와 같이 바로 이러한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는, 적어도 이와 같은 진노를 일삼는,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일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악한 길을 갖다가 자기가 행했던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적어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6절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와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동안 행했었던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악행들,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킴으로 해서 그 삶 속에서 그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다시 말을 하면은 자신의 그 바른 삶 속에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갖다가 외면치 아니하고 그 어려운 이웃을 갖다가 돕고 베풀고 섬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8장 7절에도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이웃을 갖다가 외면치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웃을 갖다가 돕고 베풀고 또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어떤 어려운 형제가 도와달라고 이제 집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 지방 깊숙한 곳에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빠 없다고 해. 야, 아빠 회사 가고 지금 아빠 집에 안 계신다고 이렇게 그 자녀에게 그냥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 어려운 형제를 갖다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형제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갖다가 외면치 아니하고 돕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갖다가 외면치 아니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을 뿐만 아니라 늘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늘 의식하고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해서 늘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생각함으로 해서 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갖다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심히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갖다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마음,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와 기뻐 받으시는 이 기도를 갖다가 드리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네가 바른 예배를 갖다가 드린다면, 네가 바른 기도를 갖다가 드린다면은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여기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온갖 아픔과 온갖 슬픔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캄캄함,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캄캄함과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고통, 이 슬픔을 갖다가 다 물리치게, 하나님, 이 고통을 갖다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때를 쓰면서 부르짖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의 해결받음,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의 병고침, 그 기도 응답 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저 저녁에 보니까 저 캄캄함 속에서 갑자기 그 환한 새벽빛이 비추이고 밝은 아침이 그와 같이 찾아오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네가 부르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네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질병, 어려움,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너 가운데서 멀리 떠나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에서 네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이 대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앞뒷말이 서로 상호 이렇게 보충, 보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또 지켜주신과 또 보호해 주신과 또 채워주신과 기도 응답해 주신과 병 고침 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뒤에 있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이 빌어먹을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용서와 그 놀라우신 지켜주심, 보호하심, 채워주심, 병고침 주심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와 같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너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로 차고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늘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을 갖다가 둘러싸고 늘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가 있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 넘치게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기도가 무엇이 되었든지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신속히 응답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서도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어려움, 질병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여기에서 이 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막이나 저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곳을 가리키는데 이는 우리네 인생이 당하는 좋지 못한 형편이나 좋지 못한 상황이나 좋지 못한 사정 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사랑함으로써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어떠한 형편, 그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좋지 못한 형편과 좋지 못한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평안케 하시고 만족해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어느 때가 되었던지 어느 순간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간고하게 붙들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결코 좌절하지 아니고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사람이 늘 승리하면서 늘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승승장구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물된 동산이 뭐예요? 물된 동산이 물된 동산에는 결코 가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물된 동산에는 곰핍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된 동산에는 이 물이 넘치는 밭과 논에는 늘 풍요로움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그 영혼이 참으로 물된 동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들로서 차고 온갖 형통함으로써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10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리라는 거예요. 마치 깊은 샘 속에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속에서 늘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그 10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와 같은 평안함들이 넘쳐나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들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오직 주일날만,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자, 마치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양, 마치 자신이 정성을 다하는 양,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까? 그것은 평상시에도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평상시에도 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예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고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깊은 샘처럼 늘 크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회파되어지고 그 망가져지고 그 무너져버린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기도와 망가뜨려져서 어찌 복구할 수 없는 그 기도가 다시금 오늘 이 순간 세워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